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행복해야 될까요? 가정이, 그렇죠, 맞아요. 부모가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가장 행복한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이고, 아들도 기도하고 딸도 기도하는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도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기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눈만 뜨면 스마트폰 만지기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잠이 듭니다. 아마 잠잘 때도 스마트폰 꿈을 꾸는 꿈을 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게 하고, 잠을 잘 때에도 기도하고 잘 수 있도록 기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현용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고향은 경상북도 김천의 또 산골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새벽이 되면 6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혼자만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을 깨워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새벽 예배에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내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했습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저자는 그 어린 나이에 추운 겨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 정말로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앉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언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까? 제발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참,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냥 교회를 끌고 다녔는데 그 두 아들 모두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비록 당시에는 힘들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지만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유산은요, 부모의 잔소리를 통해서 전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물려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정직하게 살라고 잔소리를 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해도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정직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녀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져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낳아준 후처보다 조광지처인 한나를 여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아이들까지 낳아줬는데 말이야, 자기를 사랑을 전혀 안 하는 남편, 그리고 그 한나에 대한 질투심이 발동을 한 그 분인나가 한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나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다 문제 많은 가정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지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균 덩어리로 가득한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고 겉으로 보고 그냥 밖에서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삶을 한번 쭉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다 똑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고 다 똑같이 슬픔을 안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만 이 슬픔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믿음으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이러한 슬픔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롭다고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분인나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분인나의 자식하고 자식의 자식을 그냥 몰래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놓았어요.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사람에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녀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점 찍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였어요.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불임 여성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그 아들도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나온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든 어머니가 된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일 분인나가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없었다면 한나가 정말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아마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다면 그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더 위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무서워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삼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세계 3대 고백록 중 하나인 참회록을 기록한
기록한 사람이죠. 기독교 고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청년 시절은 늘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10대를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쾌락을 쫓고 도둑질을 하고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20대에는 한 여자와 동거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기독교 이단이던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매일같이 한나처럼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국 어거스틴은 32살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던 바닥은 늘 눈물로 흥건히 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뒤에도 자녀를 믿음과 기도로 길렀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수산나에게는 19명의 자녀들을 낳는 동안 이 수산나는 19명을 자녀들을 낳았어요. 참 굉장히 많이 낳았죠. 네, 근데 그로 인해서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병약해진 거죠. 그리고 또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은 근대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들어서 영국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오늘날 감리교회 있잖아요. 예,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6,000곡을 지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서 한번 그 저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세요. 찰스 웨슬리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이 무디 뒤에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디의 아버지는 4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로 인해서 무디 어머니가 9명의 자녀를 홀로 기르면서 밤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무디를 위대한 부흥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도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6살 때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사과와 고구마를 팔면서 자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고 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 딸들을 어떻게 제 힘으로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는 그의 책 너는 내 것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나라에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어머니는 믿음을 무한한 재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뭘까요?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사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고 사회에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어주는 것도 분명 부모로서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란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기도를 보고 듣고 자란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회를 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도회를 열었는데 마침 블레셋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지요. 민족적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침공을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그 원수 블레셋이 도무지 침공을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잃었던 영토들을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연구팀이요, 정말로 기도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한번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렇게 한번 실험이나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더라, 그러면 그럼 포기하셔도 난 잘 모르겠어요.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연구팀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진짜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대상자는 모잠비크 현지에서 직접 모집한 청각장애인 14명과 시각장애인 11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환자들을 바로 앞에 놓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요, 실험에 참가한 11명의 청력이 놀랄 만큼 향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그 시각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졌는데 청각장애인 2명은 기도 후에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이 굉장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시각장애인 3명도 빛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각장애인은 아예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크게 향상되게 되어졌습니다. 실험이 또 있었는데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세계 최고 전문의가 이 기도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정말로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실험을 했느냐면 200명에서 5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의 중보 기도팀, 그 기도팀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 환자들을 줬죠. 명단을 쭉 주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는데 환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기도한 거죠. 멀리서 제목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요, 중보 기도를 받은 그런 암 환자 그룹과 중보 기도를 받지 않은 암 환자 그룹 사이에 월등히 높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 대단히 놀라운 것은 환자 중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다 받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뇌까지 막 퍼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어떤 환자가 있었어요. 5년 정도 투병한 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이분을 어디 보냈냐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낸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 중보팀이 1년간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막 온몸에 퍼져나가던 암세포가 서버린 거예요. 딱 멈춰 서버리고 결국에는 태어나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물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말이에요. 눈물 뿌려가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에 얼마나 진심과 사랑과 그냥 열정과 간절함이 다 들어있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들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능력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원하시죠?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영문의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산영문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이 가족이 모두가 다 행복한, 정말 우리 예산영문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